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쫙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비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2 시작.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2.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는 당시 권위적인 신학자였고 언어학자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선지자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올해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교단마다 기념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르틴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진 5가지의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을 손꼽는다라고 한다면 두 날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 그리고 또 하나는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하여 부패한 당시 캐톨릭의 이 사상들을 고발하면서 복음의 날을 외쳤던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신학교의 유능한 교수였던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성을 고발하면서 95개 조항의 내용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여놓으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얼마 전 일어났던 광화문의 촛불 집회와 같은 현상이 전국에 퍼지고 해외까지 그 촛불 정신과 운동이 퍼짐과 같은 이러한 운동들이 당시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당시 중세기를 지배해온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한 이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년 전 종교개혁은 유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원래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하실까요? 교리의 개혁, 신앙의 변혁, 이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00년 전 루터가 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택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10월 31일 이날은 모든 성자의 대축일로 여겨졌던 만성절, 즉 All Saints Day라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지키고 있는 바로 이제 며칠 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리가 아닌데요. 할로윈 대비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영국의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맴돌면서 1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1년 동안 거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죽은 영혼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귀신의 복장을 하고 무서운 복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노름을 하는 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정신없는 교회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기독교 문화화해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참 통탄할 일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할로윈 데이 귀신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0월 31일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루었던 것은 선포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자 했던 미신적 행습에 대한 반기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발단은 크게 두 가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째는 루터는 교황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막강하여서
교황이 원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너 오늘부터 이제 모든 죄 씻어졌어. 이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황이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둘째, 돈을 받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내세 문제에 관여할 그러한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상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없어진다. 이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황들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고, 그래서 이 찰스 5세는 심지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일명 보름스 칙령입니다. 보름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루터는 죽여도 된다. 누구든지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선포를 할 정도로 당시 루터는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터가 일으킨 개신교 종교개혁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를 하려면 한 가지당 최소한 1시간씩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오늘 5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고, 오늘 공동우회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쉽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저에게 고민거리였어요. 원고를 준비했다가 절반으로 다 줄였어요. 쉽게 재미있게 이해가 되도록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신교의 5대 솔라,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 솔라 피데,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를 모든 인간은 가질 수도 없고 모든 인간에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에게 죄가 다 있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 없이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를 얻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원리 솔라 피데,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아멘. 설교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하고 있는 것이 칠성례였는데, 칠성례가 뭐냐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이 7개 성례를 있는데 사제들이 이런 성례를 진행하고 신자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하는 일명, 따라서 하실까요? 사요성의 원리. 이 사요성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들이 진행하는 칠성례를 통하여 사요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루터가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가장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면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나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올려드렸는데 하늘에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루터가 고백했던 것들이 따라서세요. 놀라운 교환. 이 놀라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달려 구속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채워지고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은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은혜를 통해서 완전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장했던 솔라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중세 모든 권세는 교회와 교황에게 있었는데 성경 해석권, 전통 해석권, 교부 해석권, 종교회의 해석권, 심지어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까지 교황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권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배포하게 되었는데 교황이 최고의 이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것, 교황에게 이런 권위와 권세가 없다. 그러면서 이걸 반기를 마틴 루터가 들기 시작하니까 당시 카톨릭의 최고의 학자였던 존 에크라고 하는 이 학자를 루터에게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했는데 이 논쟁이 그 유명한 라이프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존 에크는 항상 논쟁을 할 때마다 앞에다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황님 아멘 나오면 안 되는데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아멘을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존 에크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는 여기서는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루터는 성경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라이프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계속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시길, 왜? 교황의 그 권위가 크니까 교리를 만들 수 있고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존 에크를 통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자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 성경을 피해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존 에크가 루터에게 정신없이 얻어맞아 버렸어요. 루터의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당대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루터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크게 패배하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교황 네오 10세가 루터에게 교서를 보냈습니다. 내 이런 견해를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파문하겠다. 교서를 보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르치던 비텐베르크 그 학생들과 더불어 교황이 보냈던 교서를 갖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루터는 그 성직에서 파면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바꾸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간에 절대적 이 고난과 은혜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풀어야 되고 모든 해답은 성경에서 주고 있고 모든 길은 성경이 제시하신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교황이 절대적인 교황이 권위가 아닙니다. 에크가 말하잖아. 오직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교황이 그런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루터가 이런 강력한 반대를 하면서 파면 당할지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 오히려 그 교서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대단하지요. 네 번째 원리 솔라 그라티아. 시작. 솔라 그라티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어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택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그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옆에 사람한테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톨릭 신자들과 아나바티스트 제7내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가 50%, 인간의 공로가 5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50%가 채워지게 되고 인간의 수고와 공로, 자유의지를 통하여 50%가 함께 채워져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50%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아나바티스트, 바로 제7내 교도들과 가톨릭 신자들인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가끔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지 구원받지. 하나님의 100% 은혜가 아니라 이런 죄된 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나바티스트들과 같은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어려운 말 한마디 할게요. 솔라 그라티아. 시작. 솔라 그라티아.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솔라 그라티아. 시작.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 여러분 자유의지론을 따르는 교수나 목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주장들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지요. 그것은 책임과 본분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믿음의 표현이어야 되고 감사의 자세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근데 아나바티스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50%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걸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랍니다. 첫째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사람 때문에 놀래요. 둘째,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있기 때문에 놀래요.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은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여기 있을 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50% 자유의지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닐 거야. 그래도 가고는 싶어. 근데 듣고 났더니 정말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로마 카톨릭의 인문주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의지, 자유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루터가 노예 의지론을 조수를 했어요. 바로 인간은 마부에게 묶여있는 노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에라스무스가 두 손을 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만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전했다. 에라스무스도 꼼짝을 못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용접하는 자. 시작.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크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되어지는 건데 누구를 영접하게 하시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던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시작. 믿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교황을 파파라고 지칭을 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파파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파파 만세 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TV에 막 들려오잖아요. 파파 만세. 오직 교황에게 만세. 교황에게 영광과 만세를 올려드리면 안 된다. 오로지 영광과 우리의 만세를 받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교황이 왜 죄가 없느냐? 교황도 하나의 사람이다. 왜 교황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교황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높아졌던 교황의 권위,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있었던 교황의 권위, 이 권위를 끌어내리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5대 솔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를 붙드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크게 따라서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자, 더 크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